9장 5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붙잡아 두면 하나님이 들에 있는 내 가축을 치실 것이다. 너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쳐서 극심한 병이 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명하게 구별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일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일어난 일을 알아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6번째 재앙, 악성 종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궁이에서 재를 긁어 모아 두 손에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을 덮는 미세한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아궁이에서 재를 긁어 모아 손에 쥐고 바로 앞에 서서 공중에 뿌렸다. 그랬더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와 맞서지 못했다. 이집트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온몸에 종기가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드세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7번째 재앙, 우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을 나의 강력한 능력으로 쳐서 온 세상 어디에도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겠다. 내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지금쯤 내게 남은 것이 없고 내게 그 흔적조차 없으리라는 것을 이제 너도 깨달을 것이다. 내가 너를 쓰러뜨리지 않은 것은 내가 내 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아직도 내 백성을 희생시켜 내 자신을 높이면서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러하다. 내일 이맘때 내가 무시무시한 우박을 퍼부을 것이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우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자기 일꾼과 짐승들을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자기 일꾼과 짐승들을 들에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두 손을 하늘로 뻗어 이집트 온 땅, 곧 이집트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과 농작물 위에 우박이 떨어지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과 번개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번개와 폭풍을 동반한 사나운 우박이었다. 이집트 역사상 그와 같은 우박이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박은 이집트 온 땅을 사납게 내리쳤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농작물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세차게 내리쳤다. 들에 있는 나무까지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생 땅만은 예외여서 그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옳고 나와 내 백성은 그르다.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둥과 우박을 맞을 만큼 맞았다. 내가 너희를 내보낼 테니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모세가 말했다. 내가 이 성을 벗어나는 대로 하나님께 내 손을 들겠습니다. 천둥이 먹고 우박도 그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 아마와 보리가 물을 잇고 있어서 그것들이 못쓰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다. 그가 하나님께 손을 들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멎은 것을 보고 곧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전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바로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졌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12장 더러운 누룩을 주의하여라. 어느새 무리가 수천 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서로 발에 밟힐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1차적인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거칠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너희는 자신의 참 자아를 영원히 감춰둘 수 없다. 머지않아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는 종교의 가면 뒤에 영원히 숨을 수 없다. 머지않아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은밀한 데서는 이렇게 속삭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전할 수 없다. 너희가 속삭이며 한 말을 온 동네에 대고 다시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종교 불량배들이 허세를 부리며 위협한다고 해서 침묵하거나 진실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들이 너희를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 후에 너희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너희 존재의 중심인 너희 영혼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너희 삶 전체, 몸과 영혼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애완용 카나리아 2-3마리의 값이 얼마더냐? 푼돈이 아니더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마리라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너희에게는 더 정성을 쏟으신다.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돌보시며 심지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러니 괴롭히는 자들의 이런저런 말에 겁먹지 마라. 너희는 카나리아 수백만 마리보다 더 귀하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 인자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너희 편을 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모른 척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변호해 줄 것 같으냐. 너희가 오해나 무지로 인해 인자를 비방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겨냥해 고의로 하나님을 공격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즉결재판소의 재판관 앞으로 끌고 가더라도 너희는 자신을 변호할 일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꼭 맞는 말이 떠오를 것이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꼭 맞는 말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무리 가운데 누군가 말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하여 집안의 유산을 제게 공평하게 떼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아, 어떻게 내 일이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자가 되는 것이겠느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털끝만한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의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의 삶을 규정해주지 않는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부자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 그가 혼잣말로 말했다. 어쩌지? 이 수확물을 두기에 내 창고가 좁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자.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곡식과 재산을 다 모아들이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겠다.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해도 좋다. 편안히 내 인생을 즐겨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면 창고에 가득한 너의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예수께서 같은 주제로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너희는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마라. 너희 내면의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까마귀를 보아라. 얽매일 것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너희는 그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그래 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야단법석을 떠느냐?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외모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꽃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신다.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깨어있는 사람은 복되다. 늘 옷을 입고 있고 불을 밝혀두어라. 너희는 주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주인이 도착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 위해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종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일하고 있는 종들은 복되다. 주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그들과 결혼잔치를 함께 할 것이다. 주인이 밤 몇 시에 오든 상관없이 깨어있는 그들은 복되다. 집주인이 어느 밤에 도둑이 드는지 알았더라면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밤늦도록 집을 비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흐트러지거나 긴장을 늦추지 마라.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묻겠다. 주인이 자기 일꾼들을 맡겨서 그 일꾼들을 제때 잘 먹이게 할 만큼 사리가 밝고 믿을 만한 관리인이 누구냐? 주인이 나타날 때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러나 관리인이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하고는 일꾼들을 학대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벌여 술에 취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호되게 매질하고 부엌으로 돌려보내 감자 껍질을 벗기게 할 것이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도 무시하거나 건방지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은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일을 제대로 못한 종은 회초리 몇 대로 그칠 것이다. 선물이 크면 책임도 그만큼 큰 법이다. 더 큰 선물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바로 지금 이 땅이 활활 불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제대로 뒤집으려고 왔다. 이 일을 이루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순탄하고 무난하게 만들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열과 대립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에 5 식구가 있으면 3사람이 2사람과 맞서고 2사람이 3사람과 맞서고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어머니가 딸과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설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너희는 큰 비가 오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오늘은 덥겠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다. 사기꾼들아, 너희가 날씨의 변화는 읽을 줄 알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는 왜 읽을 줄 모르느냐? 너희가 반드시 천재가 되어야만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사리분별만 제대로 해도 된다. 가령 법정으로 끌려갈 때 너희는 너희를 고소한 자와 도중에 타협하기로 결심할 것이다. 사건이 재판관에게까지 가면 감옥에 갇히고 한 푼도 남김없이 벌금을 다 내야 할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결심이다. 27장. 욥이 소발의 대꾸를 기다리다 다시 말을 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파괴하셨네. 그러나 내게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한, 참되지 않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세. 그 어떤 엉터리 죄목도 인정하지 않을 것세. 나는 자네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네. 목숨을 걸고 내 결백을 주장하겠네. 나의 결백을 꽉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겠네. 내 원수의 사악한 실체가 드러났으면, 내 대적의 유죄가 밝혀졌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목숨이 갑자기 끊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끝장내시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재난이 닥칠 때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가? 그들이 전능하신 분께 관심을 보인 적이 있던가? 그들이 과연 기도한 적이 있던가? 나는 자네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도 감추지 않았어. 증거는 바로 자네들 앞에 있네. 자네들이 직접 볼 수 있지. 그런데도 어찌 허튼 소리를 계속하는가? 자네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자네들에게 돌려주겠네. 이것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요, 악한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을 몫일세. 그 자식들은 모두 비명횡사하고 식탁에 올릴 빵이 부족할 것이네.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나 과부들은 남편이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세. 그들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최신 유행에 맞는 멋진 옷들을 사들여도 결국에는 선한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착한 사람들이 그 돈을 나누어 가질 거야. 그들이 아무리 근사한 집을 지어도 그 집은 한 차례의 겨울도 버티지 못할 걸세. 부자로 잠자리에 들지만 깨어나 보면 빈털털이라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을 덮칠 것이네. 한밤중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 그들을 날려보내고 폭풍이 그들을 휩쓸 것이네. 그들의 흔적은 발자국 하나 남지 않게 될 걸세. 온갖 재해가 가차없이 그들을 뒤쫓아 달아날 곳도 숨을 곳도 없을 것이네. 비바람에 사정없이 얻어맞고 폭풍으로 완전히 찢길 것이네. 13장. 사랑의 길.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서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영감 넘치는 말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칠 것입니다. 이해력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한 부분만 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먹이었을 때에는 젖먹이처럼 옹알거렸지만 다 자라서는 그러한 어린아이 짓을 영원히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 한가운데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날이 맑게 개고 태양이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그분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